올 3월에 인류 멸망의 시간을 발표했습니다. 작년에는 5분이었는데 2분 당겨서 3분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인류 멸망의 그 시간표는 여러 가지 것들이 고려돼 가지고 종합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3분의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악이 관영함을 보시고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의 생각들이 악함을 보시고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셔가지고 쓸어버리기로 작정을 하시고 홍수 심판을 행하신 후에 그래도 의롭게,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기로 작정한 의로운 노아를 선택하고 그의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홍수가 나고 6개월쯤이 지난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 노아 가족들에게 계약을 갱신하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주신 것처럼 땅을 정복하라고 하는 내용은 빠지고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할 것을 명합니다. 그런데 그냥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그냥 축복을 명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라라고 생활의 원리를 설명을 해주세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바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채소를 먹고 또 동물도 이제는 먹어라. 오늘 창세기 9장 전까지 홍수의 심판을 받았던 사람들이 고기를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라고 하는 것은 죄악된 사람은 먹었을 것이고 생명의 존엄성을 잃어버린 자들은 먹었을 것으로 그렇게 성사학자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육식까지도 허락하신 이유는 바로 모든 생명을 희생하시더라도 내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 하나만큼은 살려내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절절한 구원의 심장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피는 생명이라고 해요. 이 생명은 곧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학적으로 따져보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개념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제가 시간이 없지만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면 양심이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이라. 바울은 수없이 양심을 강조하는데 오늘날 교회의 강단에서는 양심을 설교하는 목사를 찾아보니 두 번째로 뭐냐 그랬더니 창의성이거든요. 하나님의 그 창조는 아직도 끝나지 않으시고 오늘도 계속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이 창조의 역사는 오늘도 계속되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에 동참하느냐 동참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의 번영이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동참한다면 우리로 하여금 이 막막한 이민의 삶에서 뭐에 먹고 살지 먹을 길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랬더니 바로 선택의 자유의지 프리윌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기부의 앞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저 자연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의 날 11시 예배를 선택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선택의 자유는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자유인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타락할 자유도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죄를 지을 자유도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원하면, 살기를 원하면 생명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자유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마지막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그랬더니 바로 협동심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더불어 살도록 지음받았다는 것. 이걸 모르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본질상으로 그분이 공동체적이시고, 그래서 내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도록, 이기주의를 벗어나도록 촉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그 협동심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짐승이라는 거예요. 관계성 속에서 인격적이신 그 본질적인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없게 돼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는 결코 소유할 수 없게 돼요.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입에 올리면 안 됩니다. 그것은 살아도 산 것이 아니고 죽은 것이고, 믿어도 믿은 것이 아니고 죽은 믿음인 것을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우리가 받아들이든지 안 들어든지 간에 주의 말씀은 선포됨에 있어서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대로 실현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모든 속사람에서부터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처럼이라고 하는 그 낱말 속에는 가장 양심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다는 사실, 가장 협력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그 뜻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지식이 충만합니다.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신앙생활을 50년, 70년, 80년을 했습니다. 그러나 협력할 수 없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아직 회복되지 못한 사람. 구원에는요, 이미와 아직의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믿습니다 하는 순간에 영원한 생명의 구원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성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이미와 아직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입체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입체적일 수밖에. 오늘도 회개의 현재성을 가지고 날마다 구원을 경험하지 않고는 그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을 이루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요 성경 본문부터 갔지만은 오늘날 현상이 어떤 현상인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중국 산시성이 있어요. 얘를 낳았다 그러면 50% 이상이 다 기형아를 출산합니다. 이유를 알고 봤더니 엽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척추가 없고요, 뇌가 없고요, 종기가 나 있고요, 손가락이 6개가 달려서 나오고요, 유전자의 결합이요 그 원리대로 가지를 않는다. 엽산이요 그 모든 조직의 세포를 도와주는데 그게 부족해요. 이 엽산은 어디에 있냐면 푸른 채소에 있는 것입니다. 이 산시성은요 고산지대에 가지고 이 11월부터 다음 해 5월까지 6개월 동안 풀한포기가 자라지 않는다. 푸른 채소를 볼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요 무엇을 먹고 있는지를 조사했더니 감자 먹는데요 다 삶아서만 먹고요, 그 다음에 순전히요 밀가루로 수제비만 만들어서 먹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먹어요? 고기는 또 먹어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채소가 없어요. 밀가루에다가 엽산을 20% 첨가해가지고 먹였더니요 기형아 출산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새싹 프로젝트라 해가지고 집에서요 새싹을 길러가지고 그 엽산을 섭취하도록 그렇게 자연산으로 시도했더니요 기형아 출산이 제로. 미국의 아리조나 피닉스에 피마 인디안들이 살고 있습니다. 종족이 말살돼 가는데요 이 인디안들이 발악을 하며 생존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지만 70%가 당뇨에 걸리고요. 평균 수명이 40대입니다. 그 이상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쳐도요. 7살, 8살 아이가 당뇨에 걸리고요. 14살 되면 인슐린 주사를 맞아요. 왜 그래졌는지 카메라를 들고 갔더니요.
우리 민족 좀, 우리 종족 좀 살려주세요. 운동하고 있는 할머니가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요, 유튜브를 스탑시키고 적었어요. 하얀 밀가루, 하얀 쌀, 하얀 옥수수가루, 하얀 버터, 하얀 치즈, 하얀 마카롱. 연방정부는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이 모든 가공식품을 먹여서 우리들의 식습관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당뇨병에 걸려가지고 합병증으로 죽는 것이 다 암입니다. 막을 길이 없는 것. 아르헨티나 산타페에서요, 엄청난 시끄러운 시가 행진이 있습니다. 남미 열정적인 삼바 축제가 아니죠. 아르헨티나에서 데모를 하는 겁니다. 이 산타페 시리 전체가 농약 중독에 걸려 있습니다. 월남 고엽제가 어떤 현상을 넣는지 여러분 아시죠? 척추가 뒤틀리고요, 뼈하고 피부밖에 없어요. 근육이 다 녹아내렸어요. 허리띠를 찾는데요, 그 허리띠가 살짝 이렇게 긁혀서 상처가 나는데 그 상처 뼈에서요, 칼슘이 빠져나옵니다. 손바닥에요, 이렇게 송곳으로 살짝 찔렸는데요, 거기서 10년이 넘는 고름과 진물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낮에는 팔꿈치 여기요, 살짝 긁혔는데요, 3년 동안 그게 아물질 않아요. 그 청년을 인터뷰하면서요, 그 청년이 딱 3년간 콩밭에 비행기 타고 농약 뿌렸습니다. 젊고 건강했을 때 사진하고 비교해 보니까요, 눈물 없이 볼 수 없고요.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해요. 여러분, 유전자 조작 콩밭에서 일한 것입니다. 그 콩의 80%를요, 우리 한국에서 수입을 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국민이 먹는 80%의 식용유가 그 아르헨티나에서 오는 거죠. 유전자 조작콩이 무엇을 의미하냐고요? 그냥 비행기로 기계로 옥수수고 콩이고 땅에다가 그냥 뿌리는 거예요. 수만 헥타르 땅에다가. 그리고 재배를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요, 농약을 적게 쓰니까 이것을 해라 그래가지고 해놨는데 농약이요 100배 이상 더 많이 농약을 쓸 수밖에 없는 콩과 옥수수가 되어버렸는데요, 비행기로 농약을 뿌리는 거예요. 똑같이 곡식 뿌리듯이. 그러면요, 그 땅에서 자연적으로 비를 맞고 자란 모든 잡초들은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살아남아서 열매를 맺는 것이 뭐냐면 유전자 조작 콩하고 옥수수예요. 73억이라 그러는데요, 단 한 사람도 비껴가지 않고 이 유전자 조작하는 콩과 이 유전자 조작의 옥수수를 먹고 있다고 진단했어요. 에이, 우리는 안 먹어요. 콩기름은 뭘로 만듭니까? 저 우유 안 마셔요. 예, 그 옥수수 콩 먹는 소가짠 우유 안 마신다는 거죠. 그런데 대신 뭘 먹어요? 밀가루 빵도 먹고요, 계란도 먹고요. 유전자 조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아세요? 더 빨리, 더 많이 돈을 벌고자 하는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하나님이 만든 자연, 이 창조 세계가 죽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셔까지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했고, 오늘 창세기 9장에 보면 모든 생명 있는 동물까지도 다 죽여서라도 인간을 살리고자 했는데요, 아들 독생자도 무력하게 인간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이요, 개발이라고 하는 미명 아래 인간이 저지른 죄 때문에 자연이 죽고요, 자연이 인간을 죽이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깨졌다는 것이죠. 한 영혼 전도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서 우리 교회가 추구할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온전하게 바로잡고 회복시키는 것이죠. 그래야 산다는 거예요. 그래야 산다.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전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를 바라서 우리 교회가 태어납니다. 우리는 자연밥상 오래전부터 하고 있어요. 하나님 비전 주셔서. 그런데 고기를 먹으니까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목사님 고기도 먹습니까? 창식이 그냥 먹으는 거죠. 여러분요, 한국의 전남 조선대학에서 연구 발표한 게 있어요. 학생을 두 부류로 나눴어요. 한쪽은요, 풀만 뜯어먹고 자란 소고기를 먹인 거예요. 한쪽 그룹은요, 곡물을 먹인, 사료를 먹인 소고기를 먹기로 했어요. 일주일 지났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일주일 내내 아침, 점심, 저녁을 고기를 똑같이 먹었는데요. 풀만 뜯어먹고 자란 소고기는요, 일주일간 먹었어도요, 단 한 프로의 콜레스테롤이 높아지지 않았어요. 똑같이 사료 먹은 걸 먹었는데요, 2배, 3배 콜레스테롤이 높아졌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이요, 곡물을 먹여버리면요 60대 1로 바뀌어요. 풀을 뜯어 먹으면요 6대 1, 5대 1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똑같은 인디안들인데요, 옥수수만 먹고 그렇게 생활을 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당뇨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건가 하고 카메라를 가지고 봤더니 옥수수하고 똑같은 비율로 아마씨를 갈아서 같이 옥수수 빵으로 주식을 사는 거예요. 아마씨유가 그래서 플래시드 오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그렇게 우리 건강에 좋아요. 모든 심혈관 질환을 치유해요. 포스코에 나온 지 얼마 안 돼요.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이 중요한 거예요. 옥수수도 자연적으로 자라게 하지만 그 인디안 부족들이 저 브라질에서 그렇게 자라나는 것은요, 똑같이 아마씨도 그렇게 재배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자라게 해서 그 부족을 살려요. 무슨 결론을 내릴 수 있나요? 풀 뜯어 먹고 살아가라고 하는 소에다가 곡물을 먹이는 거예요. 빨리 살쪄서 돈 벌라고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요, 미국에서는 어떤 짓을 해가지고 그 사료를 한국에 팔고 있는지는 아세요? 도축하고 남은 소뼈, 내장, 가죽을 갈아가지고 사료에 섞여서 먹여요. 초식동물인 소에 육식을 먹이는 거예요. 육식을. 그것도 자기 뼈, 창자, 가죽을요, 소가. 어떻게 돼요? 광우병이 거기서 오는 거예요. 광우병이. 다 말렸다, 다 갈았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 그랬더니 피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먹은 소가요, 유전형질이 다 사라진 게 아니고 유전형질이 같으니까 타고 올라가지고 피를 타고 올라가가지고 뇌에서 미친 소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치매 증상이 어떻게 와서 사람을 동물로 바꿔내는지 여러분 아세요? 줄이고 절약하면요 다 하나예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대로 먹고 살도록 우리 인간은 지음받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창조 원리,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내 속에서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는 인간답게 살 수 없어요. 더불어 살아라! 왜? 우리가 지금 셋이서 함께 일하지 않니? 우리가 믿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모습이었어요. 경쟁 속에서 니 죽고 나 살자,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인간다워질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대안이 있냐고 저한테 물으신다면요, 버지니아주로 초대하려고 합니다. 프리테스 농장이라고 하는 곳에서요, 조엘이라고 하는 우리 아들 이름하고 같은 농장주가 하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가진 땅에서요, 진짜 100마리의 소를 키울 수 있는데요, 그 욕심 버리고 50마리만 키우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사료 안 먹이고 키우는 거예요. 풀 뜯어 먹잖아요. 소가 촉을 딱 뜯어 먹으면 그 다음에 돼지를 보내요. 돼지는요 50%의 식용을 할 수 있도록 초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어졌어요. 돼지 보내요.
그래서 소화하고 돼지 똥 싸놓으면요, 그 다음에 뭘 보내냐면 20% 초식을 할 수 있도록 만든 닭을 보내요. 그래서 그 닭은 똥을 헤치면서요, 풀에서 자란 열매 씨앗들을 이렇게 주워 먹으니까 이 거름이 전 지역에 퍼쳐져 가지고요, 풀들이 얼마나 잘 자랍니다. 누가 더 돈을 많이 벌고 누가 더 부가가치를 높였을까요? 풀 다 뜯어먹어가지고요, 황량한 그 들판에 풀 떨어졌으니까 사로 먹이는 그 농장주는요, 똥값을 받는 거고요. 완전 자연 영농을 한 이 조혜 씨가 운영하는 이 농장은요, 고기도 더 훨씬 비싸게, 돼지고기 마찬가지고, 계란도요, 얼마나 비싸게 받았죠. 계란은 나오기가 무섭게요, 이미 팔려가는 거예요. 그 계란을 깨놨는데요, 노란, 그 안에 노란 자리가 이렇게 커요. 흰자는 적고. 그런데요, 양계장에서 나온 계란을 탁 해놨더니요, 노란 것이 희끼물이 한 대다가 조그만하고 흰자가 많아요. 그리고 뭐가 달려있어요? 스트레스 호르몬에 줄기가 달려있어요. 왜 그래요? 양계장에서 쓰는 닭은요, 부리를 잘라버려요. 땅을 헤맬까봐요, 옆에 닭하고 싸울까봐요, 발톱을 다 잘라버려요. 돼지는 어떻게 키우는지 아세요? 낳자마자 마취도 주지 않고요, 불알 다 띄워버립니다. 손으로. 인간이 이래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내 이익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도 질서도 생명의 원리도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의 아오모리 현의 기무라 씨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기적의 사과입니다. 2년이 지나도 이분이 재배한 사과는 실온에서요, 썩지 않고 그대로 말라가는 거예요. 다른 사과들은요, 물로 변하고요, 새카만 곰팡이로 변하는데요, 똑같은 사과인데 어찌 이럴 수가 있어요? 이분이요, 자연농법을 개발하기 위해서 10년 동안요, 자살을 결심하기까지 실패를 했어요. 농사꾼의 아내인 부인이 농약 알레르기가 있어서 농약을 칠 수가 없어서 결정한 건데, 사과 농사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다 바보라고 그랬어요. 산에 올라가서 자살하려고 나무에 딱 매달으려고 갔는데 뭘 발견했어요? 산사과가 쭈룩쭈룩 열려있는 걸 발견했어요. 우리 사과 농장하고는 뭐가 다른가 봤더니 자기가 고백하는 거에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친절하게 사과 나무 밑에 잡초들을 매번 쳐주고 제거를 했는데 그거 하나만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잡초가 무릎 이상으로 크도록 가만히 내버려뒀어요. 그랬더니 10년 만에 사과꽃 7개가 피고, 그 중에서 2개만 사과가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 해에 전 농장에 사과꽃이 피기 시작하고 사과 농사를 짓는데요, 아예 해년마다 미리 다 판매 계약이 돼서 다 팔려요. 왜요? 그 사과 수풀을 가지고 수백 개의 레스토랑 프랜차이즈를 하는 사람이 생겨났기 때문에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한국의 전북에요, 3,000송이 기네스북에 오른 포도나무 한 그루에 3,000송이 1kg에요 15,000원씩 받는데요, 한 송이에 3kg가 나와요. 그러면 한 송이에 45,000 곱하기 3,000. 여러분요,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대로 사세요. 오늘 말씀처럼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저는 2년 전에 이미 우리 호프지에 칼럼을 썼는데, 이 환경 위기 속에서 비전 있는, 전망 있는 비즈니스가 무엇인지 찾기를 원하면요, 저하고 함께 기도해요. 세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지으셨어요. 먹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과식하지 마세요. 암 발병률의 50% 이상. 당뇨병이 다 어디서부터 오냐 그랬더니 과식으로부터 온다 그랬어요. 육식이요, 줄이셔야 돼요. 먹으라고 했지만 줄이셔야 돼요. 대신 뭘 해야 돼요? 채식해야 돼요. 가공식품이요, 그 어떤 것도 버리셔야 돼요. 이 말씀 일부에 전하면서 우리 사모 들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 어떤 가공식품도요, 버리고 대신 자연식. 과식하지 말고 소식하고요, 육식하지 말고 채식하고요, 가공식품 먹지 말고 자연식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 몸은 다시 회복됩니다.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키타바라고 하는 남태평양 섬이 있는데요, 70세 할아버지하고 20대 젊은 청년하고 체력 테스트를 했어요. 체력이 똑같이 나왔어요. 늙으면 병들고 쇠단해진다라고 하는 말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결과예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그냥 나이만 들 뿐이에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부족 대대로 내려오는 식습관을 그대로 유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곳에는요, 이 자본주의 개발의 문명이 아직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먹는 거 중요하다고 하는데 영적인 얘기 한 가지만 할게요. 우리는 정말 말씀으로 살지는 않은데 말씀 얼마나 먹습니까? 기도, 찬양, 예배로 먹고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인데 그거 얼마나 합니까? 죽어라고 안 먹고 죽어라고. 떠서 먹이려고 발버둥을 쳐도 안 먹습니다. 먹어야 사는데. 영적인 것, 하나님의 선한 것 먹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뭐냐면은 무엇으로 사느냐는 거죠.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 말이, 내가 보는 눈이, 내 발걸음이, 내 관계가 살리는 것이냐 죽이는 것이냐. 생명론의 가치를 여러분들의 최고의 가치로 삼으십니다. 나의 이 생각이, 나의 마음이, 나의 행동이 다른 사람을 해치고 파괴하고 죽이는 것이라면 여러분은 제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하고 상관없습니다. 생명의 가치를 더 높이라고 하나님이 오늘 귀한 말씀 주신 줄로 믿고 영적으로 주의 말씀 온전히 받아먹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영생의 길을 함께 갈 수 있게